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를 드러내어서 정리정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드러내는 그 시기를 잘못 판단했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심각하고 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깨닫고랍니다. 모든 행사에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모든 환경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보자기 속에 있는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손에 있는 그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얽혔던 문제는 주님이 풀으셔야 되고, 내가 전달했을 때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과장이 되지 않아야 되고, 축소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이 잘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말을 하게 된 그 시점은 기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14절 말씀에 보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 15절에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12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은 누구에게나 맡기진 않지요. 신뢰할 만한 자에게 그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재정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맡지 않습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멈췄더라면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더라면 그 죄를, 과거는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나의 과거의 의로움으로, 과거의 공로로, 내가 과거에 해장을 했고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전도했던 그 과거의 의로움으로 오늘 나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과거가 오늘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신의 의로운 공의만 믿고
오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흐트러졌더라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으실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사명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세상을 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불공평하다 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갖게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결과는 베드로가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가로 부분으로 삽입을 해놨죠.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였던 누가가 자신이 본 그대로, 의사의 관점에서 또한 자신이 본 그대로 이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이제는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죽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병을 앓게 되었고, 그가 스스로 목을 메었었을 때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누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없어졌습니다. 아픔이죠, 슬픔이죠, 너무 큰 고통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 고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걸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젠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역사심 실패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그가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용서해 주겠노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 스스로 결정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까? 자신이 은 30냥에 자신의 선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을 꺾고, 베드로도 실패했었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모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길을 갔을 때 베드로가 너무 근사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룟 유다 인생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언제든지 돌아오는, 언제든지 새롭게 맞대아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의 길을 쏟아부어줌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강해 설교하셨던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의 사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종교적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며 전도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다. 그는 버림받은 자의 전형이 되었으나 실상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상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의 표본이다. 참된 신앙의 증거는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있느냐에 있다. 주님은 중도에 포기한 자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만이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끝까지 못 가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지요. 인정하고 주님, 그런 나를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는 것, 더 크게 묵상해야 되는 것,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그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해서 밤하늘이 깜깜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축복을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말도 너무 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밤하늘이 어두워진 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별을 그 자리에 즉시 매다신다. 유다는 등불을 던져버리고 어둠 속으로 나갔으나 하나님은 이미 막대한 등불에 불을 붙여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등잔대는 결코 비어있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손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결핍이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숫자를 채우신다. 그래서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이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충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였더라면 두 번째 깨달으십시오. 이제는 기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유스도와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만 선택이 되지 한 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제비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바구니나 상자 속에 넣고 쉐키쉐키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돌이 툭 튀어오르면은 그 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이상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제비는 정말 하늘에 우리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제비 뽑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제비 뽑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으셔야 됩니다. 이 제비 뽑는 게 무엇입니까? 후보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검증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유스도와 마띠아를 선택한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여러분 수합하셔야 됩니다. 공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자문을 얻고 여러분은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직장에 원서를 냈고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내었고 여러분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결과 또한도 맡기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조금 거절하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유수도처럼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 가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했던 말이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따의 선출은 인간의 행정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아름다운 지점이다. 그들은 상식적인 자격을 갖춘 후보를 세우는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최종 결정은 주님께 맡기는 겸손, 제비뽑기로 겸손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주권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잠언의 말씀 16장 9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며 믿고, 이제는 기도하였다면 결정 또한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거절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채택했으면 감사하시고, 거절했으면 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과의 순응은 거절과 선택, 모든 것 다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겸손한 순응, 반응은 삶의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떼의 선출이 앞서 2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에 마띠아가 선출이 된 겁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기억해야 되겠죠. 왜 가룟 유다가 버림받았는지 우리도 동시에 동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일단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응답을 주시고 끊임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5절의 말씀,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직무를 버릴 때 버림받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가 되는 그 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는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방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인생을 주셨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고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충동도 생기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부족한 건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길을 가기 원합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 뒤로 하면서 세상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겠죠. 그가 또한 버림받은 이유는 직무를 버렸고,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 선택해서 나아갔다라는 능동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며 또 스스로 결정해서 생명까지도 스스로 결정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한 교만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모든 걸 끝내버리고 모든 걸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말씀 2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죄의 뿌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과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해버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던 그 터진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끌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분이 쓰러지고 넘어졌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러졌죠. 가룟 유다처럼 쓰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엎드려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 예민한 문제,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과 또한 이기심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존 포스터 목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책에 짧은 문단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이 말씀을 지켰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땅을 치며 울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돼서 저도 땅을 치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더라면,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우리 땅을 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라면 어떤 순간에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안에 축복은 나를 향한 축복은 수만 가지입니다. 오늘의 거절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거절에 반응할 때 내일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마다 충성만 하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